자기가 사랑하는 그런 뭐가 있잖아요. TV가 됐든 팬클럽이 됐든 뭐가 됐든 막 그냥 얼마나 이런 것들이 많은지 사람들을 혹하게 만드는 거예요. 보면은 우리 사실 스마트폰 같은 경우도 우상이잖아요. 이거를 만들었던 회사의 회장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거를 그때 들었거든요. 지금은 뭐 어떨지 모르겠지만은 자기가 만든 그 당시에 LTE 나왔을 때거든요. LTE 4G죠. 그러니까 4G 그 스마트폰이 나왔을 때인데 자기는 이거 안 쓰고 2G 폰을 쓴대요. 사람들한테는 빠지게 만들고 자기는 2G 폰을 쓰는 거예요. 바쁘니까 이거에 빠지면 시간이 또 뺏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악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전부 다 그런 것처럼 우리는 영적으로 알아야 돼요. 이것을 만든 사람도 문제가 되고, 물론 이제 이거는 좋은 것도 있기 때문에 꼭 우상이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은 자기 스스로 우상으로 만들어 가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이거 없으면은 옛날에 잠도 잘 자고 그랬는데 이게 있다 보니까 잠도 못 자. 바빠서. 이거를 봐야 되거든. 원하는 시간에 해야 되거든. 이거 없었을 때는 잠도 잘 자고 건강했었는데 이런 문명이 들어오면서부터 제대로 잠도 못 자고 우리 인간의 어떤 생활을 아주 그냥 폐쇄적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피폐한 이런 사람을 살게 만들어버리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빠지는 것도 우상숭배다. 내적으로 영적으로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죽음을 각오하고 경배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죽음을 각오하고. 우리도 우상 앞에서 어떻게 돼요? 죽음을 각오하고 경배하지 말아야 돼요. 만약에 우리야 지금 이제 장례식 우리는 그런 데는 자유함이 있기 때문에 그러지만은 만약에 이상한 세계가 가지고 666 짐승의 표를 받아라 뭐 그러면서 막 이런 세상이 오잖아요. 그래서 다 여기다 절을 해라 라고 할 수도 있어요. 우리 짐승의 왕에게 경배해라 라고 할 때 우리는 목숨을 바칠 각오가 돼 있어야 돼요. 이런 상황에서. 물론 목숨을 바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막이 있기 때문에 못 건드린다는 거예요. 이런 우리는 당당함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외적으로도 그렇구만 내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 이게 뭐예요? 브엘라 헤로이잖아요. 항상 나를 감찰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신다. 이런 신앙으로 나가야 되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갈이 아브라함 곁에 있었을 때가 참 좋았거든요. 근데 하갈도 성격이 좀 그 둥글둥글하지 않고 겸손하지 않아가지고 자기 여주인을 메시어다가 쫓겨났잖아요. 그래서 막 쫓겨나서 막 울고 짜고 막 그러니까 막 그러면서도 어디에요? 가데스와 베레 사이, 그게 수리였거든요. 수루라고도 얘기합니다. 그 가데스와 베레 사이에서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 베렛이 뭐냐면 재앙이라는 뜻이고 가데스는 거룩한 곳이에요. 거룩한 곳은 하나님이 계신 예루살렘이거든요. 가나안 땅이에요. 그래서 이 가나안 땅과 베렛 사이 경계를 넘어서 베렛이 뭐예요? 세상이잖아요. 천둥병계라는 뜻이에요. 재앙이 임하는 곳 애굽이거든요. 그래서 그 애굽으로 가지 말라는 뜻이에요. 가데스와 베렛이 그게 술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막 술에서 막 강화하고 대성통곡하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영적인 눈을 열어서 우물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게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감찰하셨다라고 해서 브엘라 헤로이라고 이름을 줬거든요. 감찰하시는 하나님. 저나 여러분에게도 힘들고 어려울 때 계속 감찰하시는 그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꼭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창세기 16장 14절에 나와요. 브엘라 헤로이 이야기가. 여기까지 오늘 이야기들을 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궁금한 거라든지 또 토론할 거 있으면 또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니 근데 목사님 요즘 유튜브에 계속 이스라엘 땅에서 그런 징조들이 많이 일어난다. 지난번에 알려주신 거 있었죠? 네. 저도 그거 좀 알아봤어요. 여기에 네. 그게 그것도 있고 네. 희한한 것도 좀 많이 나오죠. 네. 근데 뭐 다른 거는 잘 안 보는데 예. 그런 것들을 예루살렘 성전산 위에 일곱 별이 완벽하게 정렬되어 있는 모습이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 이명수 사모님이
10월 29일 날 그것이 나온 걸 보고 유튜브에서도 보고 저도 내용을 봤어요. 그래서 그거를 나오고 있는데 이건 전부 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했냐면은 7교회와 사자들을 위해서 준비한 이런 경고의 메시지라고 봐야 되거든요. 7개가 나란히 정렬되는 것은 7개를 의미해요. 세상에 7개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7별은 7교회의 사자라고도 또 얘기를 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이제 만연하고 있어가지고 그 7교회와 7사자들을 위해서 준비된 성이다라고 이제 보는 것이고, 유대인들에게는 이것이 율법의 성이 아니고 복음이라는 교회의 성이라는 계시일 수도 있다라고 이제 보는 거예요. 이것이.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율법에 머물러 있잖아요. 지금도 율법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들에게는 복음의 세계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독 어디예요? 예루살렘 그 성에만 예루살렘 성전산에 7별이 이제 완벽하게 정리된 모습이 나온 거예요. 7별이 나란히 정리됐다는 얘기야. 7별이 뭐 7별은 7교회의 사자잖아요. 7교회의 사자라고 요한계시록 1장 19절인가 20절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메시아 징조다라고 이제 보여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의 어떤 경고의 메시지다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상의 저기는 뭐 거기서도 이런 현상 이런 현상 설명만 하고 있더라고요. 뭐 거기서 답을 한 건 아니고. 그래서 7별로 때는 우리는 성경적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데, 성경적으로 보니까 7교회와 또 7별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것은 이제 바로 주의 종들에게 7교회에 속한 주의 종들에게 향한, 특별히 유대인 그 종들에게 그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다. 지금 걔네들은 그 사람들은 지금도 항상 메시아닉주라 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인데도 항상 율법적인 관점에서만 해석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율법에 대해서 너네들이 뭘 알아? 우리한테 배워야지. 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자기네들이 무조건 옳다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것조차도 내려놓아야 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실 이방인들에게 나타난 것은 또 새로운 아주 이제 일이잖아요. 계속 유대인들, 구약은 유대인의 시대에 있잖아요. 2000년에서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그 2000년에서 우리가 이제 세수로 난 다음은 BC 4000년에서 4000년, 그리고 여기는 2000년, BC 2000년, 그 다음에 여기는 0년, 지금 2000년. 근데 실질적으로는 0년이 없으니까 어떻게 보고 있냐면요. 저는 1970년 정도, BC 1970년 정도 아브라함이 본격적으로 일을 하기 시작하는 거. 그리고 여기는 어떻게 보고 있냐면은 AD 30년부터 예수님이 30년에 이제 죽으셨잖아요. AD 30년. 27년부터 사역을 하신 거예요. 정확하게는 BC 4년에 태어나신 거예요. 이제 4년에 오차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이게 30년이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2030년이 종말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4000년이나 있어도 우리는 몰라요. 추정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지. 이것도 3000 BC 뭐 3900 몇 년이다 라고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이것은 유대인의 달력이 360일이고 우리 달력은 365일이거든요. 이런 차이도 있어가지고 정확한 시간 우리는 모르지만, 이것도 이제 여기서 해서 2000년은 태초 역사, 원역사, 태초 역사, 여기는 유대인 역사, 그리고 여기는 이방인 역사, 이방인 시대. 이 공통, 아주 우리 주님은 아주 공평하신 분이라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유대인들이 아직까지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으니까 이런 징조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저는 이제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리고 목사님 그거 뭐세요? WEA에 대해서 목사님은 어떻게? WEA도 잘못된 거죠. WEA는 WCC나 거의 한통속이죠. 이름이 한통속인 이유는 왜 그러죠?
WCC를 통해서 그들이 만들었는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안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그 미국에 굉장히 유명하신 그 돌아가신 그 목사님 있죠. 세계 복음의 미국의 그 부흥의 빌리그램 목사가 뭐 통해서 이제 만들어졌다고 지금 확인되고 있는데 WCC는 원래 이제 그런 조직인 걸 알고 있고 그래서 야 복음주의야라고 했는데 사실은 똑같아요. 교회 일치운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 일치운동을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힌두교, 불교, 실제 공산당도 하나의 종교예요. 거기까지도 일치운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자탕의 나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통으로 만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허락지 않는 거죠. 그래서 WEA도 우리는 WCC가 아니야. 그러면서 사람들이 안 들어오는 사람 일로 들어와. 여긴 복음주의거든. 복음주의. 근데 말만 포장만 그게 복음주의지. 이건 세계 뭐죠? 처치 교회 연합이라고 그랬나? WCC 생각이 안 나요. 이거는 이거 월드 이반젤리즘 어소시에이션인가 해가지고 이 되거든요. 이것도 복음주의 세계 복음주의 연맹. 이거는 세계 교회 뭐 협의회 이렇게 돼 있거든요. 세계 교회 협의회. 사실 여기도 지금 이거 보니까 이번에 27일서부터 이제 끝났죠. 지금은 끝났는데 교회 일치와 북한의 어떤 인권을 위한 어떤 주제를 가지고 했더라고요. 사실 북한의 인권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북한의 서민들을 위한 인권이 아니고 김일성, 김정일, 뭐 김정은 이런 3대적이라든지 아니면 군부라든지 그런 사람들의 인권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권이 틀려요. 그들이 말하는 평화와 우리가 말하는 평화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도하지 않고 우리가 세상을 주도하겠다는 주도권을 우리가 취하겠다는 거예요. 이들이 말하자면. 그러니까 전부 다 WCC나 WE나 다 안 좋은 거죠. 그래서 원래 인천에서 하고 있다가 하도 반발이 심하니까 자기네들 교회에서 한다고. 사람들이 거기에서 뭐 이번에 보니까 에프티너라든지 이런 사람들 막 그 교회 뭐 그 젊은 애들 와서 한정 반대 시위하고 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깨달으라고 뭐 그런데 깨달는지 모르겠지만도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렇게 반대 집회니까 거기 뭐가 있나? 평신도 입장에서는 뭐가 있나라고 그런 사람들이 좀 꽤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또 다른 거 있으십니까? WNC도 있잖아요. NCCK도 있고 뭐 다 그런 거 다 거의 거기서 파생돼서 나온 거예요. 또 NCCK 이름만 교묘하게 바꾼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NCCK 뭐 그래서 그냥 우리나라 안에 있는 조직들이죠. 거기에서 파생돼 나가지고 똑같아요, 사실. 종교다운주의야. 사람이 그게 왜 그래? 진짜. 그래서 빌리그램 목사도 그쪽에서 교육받아가지고 이제 했다고 하는 얘기가 있고 오정인 목사도 거기서 그러니까 프리메이션 뭐 이런 것을 막 교회에 막 상징을 다 있잖아요. 그래서 성도들이 섞여 있는 성도들이 너무 불쌍한 거 없어. 많아 성도들이. 아나운서 저기도 이거는 끝이었죠? 김세환